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3장 20절 2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문군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예배 성공하십시오. 제목이 기대와 결단입니다. 사람들 안에는 부정적인 사고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그런 부정적인 사고가 형성된 것이 아니고 세상과 부딪히면서 그것이 형성된 것들입니다. 실패도 겪고 좌절도 겪고 넘어지면서 또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자신의 한계를 경험하면서 이 부정적인 사고가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때문에 내 인생은 지금까지 이러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더 나아지지 않을 것이다.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던 간에 이 부정적인 사고를 2015년을 맞이해서 떨어버려야만 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 승리하는 인생을 살도록 하기 위해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셨습니다. 부정적인 사고를 가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 없이 우리 힘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가 스스로 살 수 없고 부모의 도움이 있어야 하듯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만 온전해지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온전해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스스로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사람은 스스로 잊지 못하고 스스로 완전해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처음부터 지음을 받았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면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파멸할 수밖에 없고 죄와 저주와 사망과 마귀 아래에서 신음하다가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존재는 무슨 일을 해도 결국은 멸망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름, 임마누엘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 인생은 달라집니다. 모든 것이 달라져요.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의 이름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이름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나의 죽음으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성경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찢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성전에 보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앞에는 휘장이, 두꺼운 휘장이 드리워져 있어서 그 휘장을 열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 휘장 때문에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휘장을 만들 자가 임의로 열고 들어가는 순간에 그 사람은 죽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휘장이 드리워져 있는 한 하나님과 우리는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휘장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성전 안에 있는 그 두꺼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휘장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도록 가로막는 담입니다. 죄와 저주와 실패와 사망과 열등감과 절망을 가져오는 담입니다. 그 휘장이 열려져서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한 인간은 100%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휘장을 찢어졌다는 것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는 어떠한 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도움을 이제 100% 받을 수 있도록 휘장을 찢어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 담들이 쳐져 있어서, 휘장이 쳐져 있어서 결국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이제 휘장이 찢어졌으니까 이제는 하나님만,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젠 얼마든지 우리가 잘 될 수 있고, 얼마든지 복을 받을 수 있고, 얼마든지 영생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 안에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삶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형성된 이 부정적인 의식을 우린 찢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찢어야 돼요. 가지고 있어야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 살았을 때는 그런 의식을 갖고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요. 휘장이 가려져 있으니까. 그러나 예수 안에서 휘장이 찢어졌는데 왜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던 때의 사고방식을 그대로, 그 의식을 왜 그대로 갖고 있어야 합니까? 이제 우리가 그 의식을 찢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의식, 승리의식, 성공의식, 축복의식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의식이 변화되지 않는 한 우리는 새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했습니다. 주님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걸림돌을 다 제거해 주실 뿐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지금까지 우리가 눌리며 좌절하며 실패하며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삶을 자유케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성령님이 임재받은 자는, 성령님을 받은 자는
지금까지는 와는 다른 의식을 갖고 살아야 함이 마땅한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알고 이제는 부정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서 미래를 향해 나아가면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새로운 미래가 열리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안에서 내 인생을 멋지게 만들어야 되겠다고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결단하지 않으면 미래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갖 좋은 것을 다 예비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들을 내 것으로 소유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대도 가져야 되지만 결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얼마든지 예수 안에서 기대를 하도록 얼마든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것들을 침노함으로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천국은 침노하는 자만이 갖는다. 옛날에는 휘장이 열리기 전에는 침노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죽어요. 그러나 이제는 휘장을 열어놨으니 얼마든지 천국의 것을 다 너희가 침노해서 가지라는 겁니다. 침노한다는 말 자체가 그렇잖아요. 공격적이라는 말이에요.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했습니다. 신앙은요 적극적이 돼야 돼요. 따라서 적극적이 되자. 기도도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찬송도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봉사도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전부 적극적이 돼야 합니다. 왜? 침노해야만 내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맹인이었고 거지였던 바디메오가 새 삶을 살게 된 것은 우리에게 참 도전을 줍니다. 그는요 날 때부터 소경이에요. 한 번도 눈을 떠본 적이 없어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조차를 알 수가 없어요.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조차도 몰라요. 그러니 한 번도 세상을 보지 못한 채 날 때부터 맹인이죠. 그러니 삶은 뭐 구걸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비참한 인생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결단을 통해서 밑바닥 인생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아무도 관심 없어요.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도 없습니다.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으니까 살아있지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죽지 못해서 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인생입니까? 날 때부터 한 번도 보지 못하고 구걸하며 그저 남이 떨어뜨린 동전 그걸로 그냥 겨우 그냥 목숨 유지하고 사는 게 사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그가 어느 날 동냥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왜? 예수님이 당시에는 상당히 유대 땅에서는 막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여기저기에서 예수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궁금해서 그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나에게 좀 더 해주십시오. 그 누가 와서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는 소경이었지만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듣고 나서는 이분은 우리의 구세주로 오신 분이구나. 확신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분은 구세주구나. 그분이 유대 땅에 오셨구나. 그러니까 막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대로 인생을 내가 끝낼 수는 없다. 어떻게 하든지 나도 예수를 만나서 새 삶을 살아야 되겠다. 기대를 하고 결단을 합니다. 그런 그에게 어느 날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주님께서 유대 땅은 크지 않는데 하여튼 자기가 사는 그 마을에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이 절호의 기회를 나는 절대로 놓칠 수 없다. 근데 사람들이 막 욱작욱작거리는데 틀림없이 예수님이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구약에 예언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 메시아를 생각하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지릅니다. 나는 새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사람들은 이 바디메오의 소리지름에 막 시끄럽다고 그러고 욕을 하고 잠잠하라고 꾸짖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그럴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사람의 눈치를 볼 것이냐? 계속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지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 48절에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얼마나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는지 그 소리를 예수님이 듣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시고 나서는 제자들에게 그 사람을 부르라, 그 사람을 내게 데려오라. 제자들이 가서 그 소경 거지 바디메오에게 예수께서 널 부르신다. 그 소리를 듣자 이 바디메오가 막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겉옷부터 확 팽개쳐 버립니다. 너무 기뻐서 겉옷을 내어 던지고 예수님께로 달려갔습니다. 겉옷을 내줬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난 이제 이전의 삶이 아니다. 나는 이전의 삶을 끝내겠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살겠다. 나 이제 구걸하고 이제 죽은 것 같은 이런 삶을 내가 끝내겠다는 겁니다. 맹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해서 뛰어갈 때 그는 막 넘어지기도 하고 막 그랬을 겁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가서 그가 엎드렸습니다.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보통 사람 같으면 돈을 좀 많이 주십시오. 더 이상 이제 구걸하던 삶에 지쳤으니까 돈을 많이 주십시오. 그게 아니에요. 바디메오가 한 번도 눈을 떠보지 않은 주제에 그때 그 말이 뭐랍니까? 내가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한 번도 세상을 바라보지 않은 사람, 본 적이 없는 사람, 그러나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어요. 전능하다고 믿었어요. 이분은 나에게 새 삶을 살게 해줄 것이라고 믿은 겁니다.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눈을 떠서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5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 핵심이 뭡니까? 그가 예수를 만나서 눈을 떴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만남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가 벌써 예수님이 부르는 순간에 그는 눈을 뜨지 않았어도 예수님을 따랐을 겁니다. 그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 것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반드시 새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기대와 사람들이 아무리 꾸짖어도 나는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결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원하는 대로 그냥 감정대로 지금까지 살던 방식대로 산다면 우리는 미래는 변하지 않습니다. 2015년도 우리를 변화시켜 주지 못합니다. 새해가 왔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랬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우리의 미래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대가 있어야 되고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다윗은요, 사울 왕이 자기를 시기해서 죽이려는 바람에 매일 도망을 다녀야 돼요. 전국에 방을 붙여놓고 다윗을 잡는 자는 이러한 돈을 주겠다. 다윗을 도와주는 자는 그의 가족을 다 죽이겠다. 이미 방이 붙여져 있어요. 아무 데 가서도 다윗은 도움을 받을 데가 없어요. 그리고 한 나라의 왕이 군사를 풀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매일매일 살얼음판을 다녀야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매일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118편 24절에 오늘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다. 이날에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주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오늘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내가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상황이 나아진 것은 하나도 없었지만은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다고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다윗을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그래서 10년 동안 숱한 위기에서부터도 사울 왕이 절대로 다윗을 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셨고 마침내 이스라엘 왕이 되게 만들어주셨고 그의 가문에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나는 이런 집의 가문에서 나는 이 세상에 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랫동안 같은 문제로 힘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일매일이 언제나 새로운 날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시는 날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루하루를 허락하는 거예요. 그냥 날이 아니에요. 그 시간과 날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어요. 오늘 하루를 주신 것은 오늘 하루 넌 나와 함께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를 또 주시는 거예요. 그냥 태양이 돌아가니까 어쩌다 그냥 목숨이 붙어있으니까 그래서 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루하루가 우리에게 기회로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싶어서 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남 사니까 목숨이 붙어있으니까 그냥 살아가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 10년 동안 도피 생활을 하면서도 오늘 나에게 하루를 주신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라는 것이구나. 그래서 내가 이 날은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요 오늘 하루를 주셨으니 나는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여러분, 하루의 날에 대한 의미는 생각하는 것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 하루 내가 어저께 마감할 수도 있었는데 오늘 하루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 기뻐하기 위해서 뭔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실 일이 있어서 주신 것이구나 생각하고 기도하며 시작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목숨이 붙어 있으니까 그냥 사는 거지 하는 사람도 있고 세상에서 내가 뭔가 출세를 하고 돈을 좀 벌기 위하는 날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하루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은 천차만별이에요. 가장 옳은 생각은 이 날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날이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날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루를 살아가는 삶의 태도나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하루하루가 쌓여서 우리 인생이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인생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아름다워지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올해 2015년도를 맞이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확 달라지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우리 주어진 하루하루를 내가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목적이 있어서 주신 날이라고 생각하고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2015년 말쯤에는 우리는 상당히 달라져 있을 거예요. 하루아침에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루라는 게 뭡니까? 1년이라는 게 뭐예요? 그냥 1년? 아니에요.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365번 더한 게 1년이에요. 하루가 없다면 1년도 없는 거예요. 하루가 없다면 일주일도 없는 거고 하루가 없다면 한 달도 없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합친 것이 한 달이고 1년인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루입니다. 1년을 여러분들이 새롭게 살기를 원하신다면, 새해를 맞이해서 1년을 보람차게 살기를 원하신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보람차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거 외에는 절대로 1년은 새롭게 되지 않습니다. 2015년도는 새롭게 되지 않습니다. 하루를 보람있게 살고, 하루를 하나님에 의지하며 살며, 하루를 기도해서 살고, 하루를 말씀과 함께 산다면 2015년도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내 형편이 펴지고 지금 내게 처한 문제들이 해결되면은,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주님으로 내가 기뻐하겠습니다.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으로 기뻐해야 합니다. 성경은 말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는 하나님입니다. 먼저가 하나님입니다. 따라서 먼저가 하나님이다. 이거 다 하고가 아니에요. 먼저가, 제일 먼저가 하나님이에요. 막연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고 그냥 생각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기뻐하면, 매일매일 매일매일 하나님으로 기뻐하면 어느덧 우리가 그렇게 바라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려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누구도 우리를 해할 수가 없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9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그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리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뛰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우리 안에는요 엄청난 보배가 있어요. 어떤 우겨쌈을 쌓여도 쌓이지 않도록 막아주는 보배가 있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보배가 있어요. 거꾸로 뛰림을 당하여도,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는 보배가 있어요. 그 보배가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혼자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우리는 혼자였어요. 하나님 없이 우리는 혼자 떠돌이 인생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주님은 보배입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보배입니다. 할렐루야. 때문에 우리는 부정적인 사고를 이제 떨어버릴 수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바라는 것이 실상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좋은 것들을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절대로 인색하지 않습니다. 그런 소원이 있다면 우리는 믿음을 사용해서 침노하는 자세를 가져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제가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방언을 하게 됐어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그냥 직장에 나가자마자, 전 사회생활 한 13년 했으니까요, 직장에 나가자마자 제 아는 교회 나가는 그 집사님을 찾아갔어요. 그분은 교회 나간 지가 한 15년 된 분이에요. 찾아가서는 또 잘난 체 했죠. 방언할 줄 아세요? 그랬더니 방언 같은 거는 하나님이 주시면 받는 거고 안 주시면 안 받는 거지, 예? 그런 거 갖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 그때가 제가 예수 믿은 지, 교회 나간 지 몇 달 안 됐어요. 한 3-4달 됐을까? 2-3달 됐을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닙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일 것입니다. 근데 15년 된도 그걸 잘 모르더라고,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면요 방언을 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 에헤이, 그래서 그냥 우리 거래처니까요, 제가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 보이면 후환이 좀 있거든요. 그날 오후에 오세요. 그랬더니 마치 못해서 왔어요. 몇 달 되지 않으니까 뭐 성경도 모르는데 그냥 하여튼 침노하는 자고 무조건 하나님 하시면 막 구하면 된다고 막, 그래서 같이 기도하자고 그러니까 죽을 지경이죠. 하여튼 기도하는데 막 하는데 이 방언이 터진 거예요.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 그 사람이. 그러면서 자기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시면 받는 것이고 안 주시면 안 받는 것이고 그런 건지 알지, 이렇게 막 적극적으로 해서 받는다는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방언하니까 이 사람이 변했어요. 그 사람의 신앙에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이 내 대신 내가 하던 대로 딴 사람한테 가서 또 하고, 그런데 교회 중직이 됐죠. 아연 뭐 침례교회인가 거기 중직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대를 했다면 결단을 하고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움직이시면 하나님은 예배해 놓으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십니다. 기대하는 것이 있다면 그 기대를 이루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꿈을 꾸는 것보다 더 훨씬 중요한 것은 꿈을 이루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꿈을 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꿈을 꾸는데 꿈을 이루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다면 그 꿈은 망상이에요.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니에요. 잔뜩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 기대를 이루기 위해서 기대를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다면 그 기대라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2015년대 저는 가끔 TV 보면 그러죠. 인사 꼬박하고 하는 일마다 다 형통하시길 바라는데 웃기네요.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인사가 어디 있어요? 하는 일마다 다, 난 그 얘기 들으면 금방 부자 될 것 같아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한 번에 우리는 엄청난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도봉산이 됐든 한라산이 됐든 백두산이 됐든 히말라야 산에 올라가든 방법은 똑같아요. 히말라야 어떻게 올라가는 줄 아세요?
백두산 어떻게 올라가는지 아세요? 도봉산 어떻게 올라가는지 아세요? 한라산 어떻게 올라가는지 아세요? 한 걸음씩 가면 돼요. 맞죠? 아니 히말라야 오르는 사람은 한 번에 한 10발자국 뜁니까? 백두산 올라가는 사람은 10발자국 뛰고 도봉산 올라가는 사람은 한 번에 반 발자국 뜁니까? 아니에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가다 보면 거기 도달하는 거예요. 어느 날 하루아침에 내가 새벽에 나와서 왕창 기도한다고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오늘은 막 기둥뿌리 잡고 한번 기도해야 되겠다. 암만 잡아도 기둥 안 넘어가요. 주여 그렇게 되는 거 없어요. 한 번에 씨를 왕창 뿌렸다고 해서 그 다음날 확 열매 맺는 건 없는 겁니다.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한 걸음씩 나가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고 내가 오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오늘 주님 사랑하고 한 발자국 나가시다 보면 2015년쯤에는 말쯤에는 여러분들이 2014년도와는 확실히 달라질 것입니다. 어느새 나도 모르는 새 한참 지다 보면 아 이게 응답이 된 거구나. 응답된 것도 사실 사람들은 잘 몰라요. 어떤 사람은 뭐 기도하면서 오늘 뭐 기도하는 거가 다 응답 받으시기 바라는데 글쎄 그 사람은 엄청난 믿음이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믿음이 없어요. 그냥 기도해요. 어떤 사람은 기도 수첩을 써놓기도 하지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다 어느 순간에 무슨 일 하다가 내가 이건 내가 응답받은 거네 깨닫는 거예요. 한참 또 뭐 하다 보니까 이거 응답받은 거네. 조금씩 매일 하시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좋은 것들이 하나하나 우리 것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가정도 복이 되고 건강도 되찾게 되고 할렐루야. 똑같습니다. 백두산이나 도봉산이나 수락산이나 똑같아요. 우리 아파트가 17층에 있어요. 어떤 때는 내가 오늘은 이제 다리 건강을 위해서 올라가야 되겠다. 17층을 언제 올라가지? 못 올라가겠더라고요. 가만히 사니까 내가 왜 못 올라가지? 그냥 한 계단씩 올라가면 올라가는 거지. 한 계단, 한 계단, 두 계단 올라가니까 17층에 도착했더라고요. 아멘. 그거예요, 여러분. 굉장한 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거요, 딴 교회 가면 못 들어. 이거요, 내가요. 하긴 젊은 사람은 좀 달라요. 2칸씩 뛰어 올라갑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실패와 좌절을 겪으면서 부정적으로 되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지금까지 힘든 일도 있었을 것이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자도 있을 것이고 결혼에 실패한 자도 있었을 것입니다. 남모를 갈등, 아픔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다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주님으로 얼마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이제 하나님으로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계신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은 우리를 전폭적으로 지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가 기대와 결단을 하고 한 걸음씩 내딛기 시작한다면 어느새 성령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좋은 길로 또 예배해 놓으신 것들 우리에게 하나하나 주시면서 2015년도를 아름답게 열매를 맺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더 넘치도록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결단을 하고 하루가 중요합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걸어가 보십시오. 제가 예수 믿고 첫 해에 어떻게 하면 내가 성경을 읽을까? 내가 나이 30이 돼서 예수를 믿었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 그래, 매일 성경을 읽자. 매일 읽어보자. 무슨 소리인지 모르지만 자전에 읽었어요. 매일 20페이지씩. 매일 20페이지씩 읽었습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옛날엔 다방 가면서 또 읽고 하면서 점심 먹고 읽고 이렇게 읽었어요. 1년 딱 되다 보니까 어느덧 사독이 됐어요. 첫 해에 사독을 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또 읽자. 그 다음에도 또 사독이 되더라고요. 저는 하루에 20페이지 읽은 것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도 또 20페이지씩 또 읽었어요. 또 사독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데 어느 때 어려우고 막 힘들 때 성령께서 나는 다 잊어먹은 것 같은데 어느 말씀이 딱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맞아, 이거야 하니까 답이 딱 열리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어떤 사람이 아파서 낫으면 좋겠다 뭐 기도하다가 어떤 말씀이 딱 떠올라서 그 사람을 대고 기도했더니 그 사람이 병이 낫는 거예요. 매일 20페이지씩 읽는 것밖에 없고 매일 새벽 기도를 가서 처음에는 기도한 게 뭐겠어요? 하나님 오늘 담배 안 피게 해주세요. 하나님 화토장 보면은 넘어가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 고스톱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보면은 안 보게 해주세요. 그러고 나서 또 보고 담배 안 피게 해주세요. 그런데 옆에서 자꾸만 담배 피면 또 피고 그 다음 날 가서 또 회개하고 그날 가서 또 피고 그 다음 날 가서 회개하고 한 달 내내 회개하다 보니까 염치가 없어서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난 담배 못 끊어요. 나 술 못 끊어요. 안 돼요. 근데 또 하다가 안 하려니까 또 기도도 또 그런 것 같고 또 하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술을 안 받아요. 제가 술 고래거든요. 술 먹는데 막 올라와요. 담배를 딱 피는데 담배가 막 토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어요. 어느 하루아침에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매일매일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끊어지고 매일매일 기도하다 보니까 그것도 회개도 낯짝이 있어서 그렇지만 계속 하여튼 낯짝 불구하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끊어지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올 한 해 여러분 기대와 결단을 하시고 하루를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올해 기대와 결단을 하고 한 걸음씩 움직이심으로 여러분들 소원하는 것이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매일 내 삶을 하루의 삶을 중요하게 하게 하시고 하루가 쌓여서 올해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세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여 한번 하시고 동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이렇게 기도로 시작을 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하루의 삶을 중요하게 여기고 기대하는 것을 또 결단하는 것을 실행에 옮김으로 올 한 해 삶이 복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새해를 맞이했지만 우리가 그냥 말해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달력만 넘어가는 것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 우리가 움직여서 마침내 2015년도 말에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과 동행하고 오늘 하루도 또 매일매일 주어진 하루도 하나님께서 의미 있는 날로 주셨습니다.
하나님 무의미하게 하루를 보내는 날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2015년도를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2015년도를 도와주시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2015년도를 우리는 또 희망찬 해가 되기를 다 소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걸음씩 내딛지 않는다면, 기대만 있으나 결단하지 않고 한 걸음씩 내딛지 않는다면 우리는 달력만 넘어갈 뿐입니다. 나이 한 살만 더 먹었을 뿐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의미 있는 날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루가 쌓여서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이 쌓여서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쌓여서 12달이 되어서 2015년도 말에는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믿음도 성장하고 가정도 복되고 건강도 되찾고 우리가 소원하는 것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